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다 같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방, 여기 이제 예루살렘 지방 여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과 일행은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는데 이걸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부정탄다, 재수없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고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거예요. 만지면 더럽고 막 이런 거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인도에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불가촉 천민은 있었습니다. 이 가까운 일본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랬죠. 그냥 천민하고 다르게 그냥 천민은 천한 사람들 일하고 이제 노예이고 우리로 치면은 노비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불가촉 천민은 만져서도 안 되고 닿아서도 안 되고 불가촉 천민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도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뒤로 걸으면서 자기 걸어 다니는 데를 쓸고 다니는 완전히 이렇게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소 지나갔다고 개 지나갔다고 빗자루질하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 일행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서 가기로 결정을 해요. 뭐하러 돌아가냐? 지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유대에서 거부당하고 미움받고 했던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결정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긴 여행에 허기가 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피곤하신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여기 수가라는 곳은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하고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놓고 반말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좋은 말로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자, 이 가벼운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가시돋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낯선 마을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런 대답을 들으면
당황하고 민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이 민망함으로 달아오르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 대답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사마리아인이며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인이며 여성인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맨날 한평생을 노동하며 살았던 분인데 뭐 물 떠먹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물을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데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며 남성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할 리가 없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 여자인 나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인데다 여자인 그 사람에게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님이 말을 시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주는 물을 마실 리도 없어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데 거기다가 여잔데 그거를 서로 말을 시켜가지고 물을 달라고 할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상대방을 보고 생각하면서 여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나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이고 여성인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동안의 삶 동안에 지었던 죄에서도 벗어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만들게 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 여성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알리게 되었고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에게도 유대인 백성들에게도 거부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말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메시아라는 목적에 대해서 거부를 당했어요.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받게 되고 예수님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든 유대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겨보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거부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제자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믿게 되었어요.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 여성은 물을 드릴 수도 없었고 물을 드릴 생각도 하지 못했고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대낮에 그것도 보기 드문 유대인 아저씨 하나를 본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저 인간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무슨 목적으로 우리 마을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걸까? 그리고 물을 뜨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에 유대인이 하나 앉아 있더라.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났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좀 달라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드릴 자격도 없고 드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드릴 때 내가 결정해서 대단한 걸 내놓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죠. 예수님이 달라고 안 했으면 줄 생각도 못하고 줄 마음도 없고 내 맘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좀 알아야 돼요. 달라고 안 하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내 생명과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오고 또 멀리 있으면서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마저 못하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도대체 뭔데?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욱 새롭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하실까요? 아주 약간의 물질과 아주 조금의 시간과 아주 조금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새롭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조금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못하실 것 같아서 자꾸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일을 하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하고 흉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내가 아니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대놓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인간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양의 비례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반대로예요. 반대로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헌금을 하면 다 물질로 보상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써 있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루 24시간이 25시간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물질을 많이 드리면 물질만 뻥튀기 된다고 믿냔 말이죠. 내 몸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몸이 2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루 24시간을 다 드리고 살면 나만 25시간, 26시간이 됩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물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낸 것에 대한 이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은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유함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함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그 부유함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가지고 돈을 벌러 다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면 나쁜 거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물질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니까. 자, 여러분, 옛날에
이민자들 가운데 저도 체코에 오래 살았지만 이민자들 가운데 이민교회들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돈이 많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미국에 와 자리 잡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대단히 맞는 말 같지만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안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시는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내서 그렇구나. 아니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냈겠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낼 수 있었겠죠. 그걸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생활을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다 헌금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던 그 시대에는 일본의 나라를 뺏겼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미국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만 부자였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거짓말로 만들어진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조금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뭔가를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조금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척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과 시간과 내 몸을 어디에 썼는지를 살펴보면 지난 일주일만 살펴봐도 길게는 1년만 살펴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쓰고 마음이 있는 것에 시간을 쓰고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몸을 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했는지를 일주일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 저거만 봐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도 관심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유난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유튜브에 접속해 있다면 끊어버리고 싶고 그런 예배당에 와 있으면 나가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이 설명하는 내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는 사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불편한 얘기예요. 이 인간이 내 남편을 왜 데려오라 그래 물 달라는데? 이럴 수 있는 얘기예요. 남편이 지난 시간 동안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힘들고 굴곡진 삶을 살아온 이 여인의 삶을 지적하고 이제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난 세월이 너무나 죄스럽고 막 죄악에 빠져 있는 세월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존재를 바꿔서 모든 죄를 없애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우물가인 여자들이 모이는데요. 남자가 물을 길는 법은 이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없었죠. 이 옛날에는. 여자가 물을 길러 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 여자가 거기에 아침에 해가 진 뒤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요. 어머, 저 여자 여기 왜 나타났대? 큰일 났네? 어머머머머 막 계속 욕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낮에 뜨거운데 거기 나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들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네 말이 맞다, 너는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죠. 변했다는 얘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조상들이 만들고 사회가 만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한 정죄, 그 안타까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아닌 그 여인에게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와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교회는 이런 질문을 받고 진짜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목적인 교회, 목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처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처를 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문제 있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샘물이 내 안에 넘치게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죄를 지적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잘한 거를 칭찬받고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흉악하게 살았음에도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아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교회에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에도 다 설교가 올라가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그 교회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와보기는 했는데 이제는 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적받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지적을 받아야 새롭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이,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아프고. 여러분, 그걸 씻어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독교인들은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 믿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아예 애기처럼. 마치 음식을 먹어도 칭찬받고 화장실을 안 가고 그냥 그 앉아서 일을 봐도 어머 우리 애기 응아했어 하고 칭찬받고 이런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칭찬받는 20, 30년을 다녀도 그냥 애기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옛날 칭찬만 받아서 죄를 지적받지 않아서 새롭게 될 기회를 받지 못해서.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서로 비웃고 미워하고 수군대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웃다가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목사도 원래 이상한 사람이고 다 이상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국에는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교회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지, 말로만 거룩하거나 교회에서 부딪히는 게 무섭고 싫어서 교회 밖으로 도망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 밖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온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지적받을 줄 알고 변화되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은 사람이 원래 진짜 성도예요. 내일도 발전하고 싶고 모레도 더 성장하고 싶은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뜨거운 햇살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어야만 했던 여인이 변화되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적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나요? 물을 길러 오르지 않아도 물이 막 수도꼭지처럼 솟아올랐나?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치부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문제가 있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알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영적으로 깊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전에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아가서 이 과정을 평생 동안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여러분의 죄와 교만을 지적하고 새롭게 되도록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잘한다 하는 게 당연하죠. 성장해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에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죄와 교만을 지적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오래전도 아니에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는 7위라는 게 있었어요. 잘못되면 교회에서 재판을 열고 7위회를 열어서 교회에서 내쫓거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류를 금지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형제와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모든 그냥 흉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흉악한 짓을 벌이기도 하고 나쁜 짓을 도모하기도 하고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구원과 성장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욱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려면 이 물 좀 달라는 주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마주해야 돼요.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싫어하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성숙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자,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은 건지 왜 그러는지 대부분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마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크다, 너무 돈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이제는 심지어 숫자가 줄어든다, 교회가 입만 살았다, 다 많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은 교회 안에 구경꾼들, 앉아만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비하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지만 교회 안까지 들어오기는 싫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지만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 가면 맨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앞자리 그렇게 비어 있는데 수천 명 앉는 자리에 맨 뒤부터 자리가 차는 이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야 돼. 아무리 멀어도 목사랑 10m잖아요. 딱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부딪히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아무리 가까워도 30m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100m 뒤에 앉아 있다. 그리고 왜 거기에 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편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앉아 있다가 가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인 건 맞지만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좀 구분해 봐야 돼요. 물론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맨 앞에 앉으나 맨 뒤에 앉으나 다른 교회, 큰 교회에 비해서 맨 앞에 앉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있지만 또 교회와는 관계없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모든 것엔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와 교회와 직분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요즘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비결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교회 나가도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것이 내 영혼에 좋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은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고 온 영혼을 다해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물론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축구도 야구도 입으로 아시안게임 모든 종목도 다 입으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란 축구선수, 이강인이란 축구선수, 김민재 축구선수보다 축구는 당연히 못해요. 그 사람들만큼 3분도 못 뛰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저는 낚시를 해본 적도 없고 딱 한 번 해봤지만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바둑은 해본 적도 있고 둘 줄도 알았지만 항상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건 왜 하는가 생각해요. 하지만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올림픽 종목, 아시안게임 종목 다 보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펜싱을 봐도 농구를 봐도 배구를 봐도 야구를 봐도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도 필요 없고 힘든 일도 없어요. 입으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하고 심지어 해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입으로 하는 그런 게 가짜고 당연히 아무도 제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제가 뭐 얘기해봐야 아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가 보다 또 저러는구나 생각하지 뭐 안 듣죠 당연히.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내가 진짜로 하지도 않고 특별히 관심도 없으며 앞으로도 할 일이 없는 것들을 꼭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할 일이 없죠. 제가 야구를 밖에 나가서 공 던지고 치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옛날에 조금 했던 거, 한 번 했던 거, 그리고 해보기는 했으나 잘 못하는 거, 관심도 없지만 그냥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도의 길, 제자의 길도 리모컨 들고, 여기 리모컨 있죠? 리모컨 들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리모컨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입으로 하면 비웃으면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 교회에 가서 그걸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안 하죠? 그래요. 왜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미 커요? 아니,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으로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늘의 별도 100개씩 따올 수 있어요.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만큼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다. 이 말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해도 성장할 줄 아나 봐요. 입으로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아나 봐요. 입으로만 해도 그 많은 거를 다 누리고 살 줄 아나 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 성도가 성장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참여하고 멍들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통곡의 강을 지나야 조금씩 성장해요. 자, 그래서 조금 잘하고 있다면서 자만할 때 다시 넘어지고 찢기면서 성장합니다. 성경이 성도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라톤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정말 긴 세월을 해야 완주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완주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라톤을 TV를 보면서 자세가 어떠네, 머리가 흔들리네, 별말을 다 해요. 저도 마라톤 보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2시간 10분도 못 뛴다고, 다른 선수들 2시간 이제 1시간대에 들어갈 거라고, 저것들 저렇게 뛰니까 안 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42.19km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행군은 해봤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뛸 일이 전혀 없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다 하신다 그러니까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빠지면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놀아도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최선을 다한 것들로 먹이고 입히는 이유는 영원히 계속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나의 자녀가, 나의 귀한 자녀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좋은 것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죠. 계속 놀고 먹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거지 영원히 놀고 먹으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쭉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여유를 주시고 온갖 것들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내 가족만의 시간을 누리며 잘 놀고 쉬라는 뜻이 아닌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만 잘 놀고 쉬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도살장으로 가기 위해 사육되는 돼지라면 몰라도 성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살장으로 보내려고 돼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잘 우리에 넣어놓고 잘 먹이고 건강하라고 주사도 맞춰주고 좋은 거 먹이고 하죠? 그리고 잘 크면 어디로 내려가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죠. 그런 거라면 몰라도 성도는 나 혼자 여유 있게 놀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하라고 절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작든 크든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이 교회 일이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으나 크나 여러분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조금 더 바빠요. 뭘로 바쁘게 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밥 먹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배가 많이 나와요. 앉아서 매일 밥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 하는 일은 같아요. 교회의 다른 모든 성도들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는 일은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 일이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어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돌이라도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교회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일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 그렇게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니까 늘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계를 넘을 때마다 훈련의 강도는 세집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는 기껏 20km, 30km 행군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대에 배치받으면 평균 60km씩 걸어요, 한 번에. 그리고 훈련이 전쟁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은 전쟁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총알만 안 날아다니는 거지 여러분의 훈련이 전쟁보다 어렵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훈련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환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훈련은 유치원생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어려운 것을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훈련이 다르고 올림픽 챔피언의 훈련이 다릅니다. 초등학생의 훈련만 계속하면 올림픽 챔피언은 못합니다.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수준에 맞는 훈련을 찾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목사다, 선교사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만큼 됐다. 그것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각자 수준에 맞는 물을 준비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수준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정확히 보시고 그 수준에 맞는 물을 준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수준에 맞춰 주십시오. 편안함은 나태함을 수반하고 나태는 실패를 동반한다는 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100%예요.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편안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물 좀 달라는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셔서 이제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 더욱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